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인 BC 722년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고멜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후로 가장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는데 영토는 많이 넓어졌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번영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세속적이고 쾌락주의를 따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상태였고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결국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조건은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번영 안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에게 더욱더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이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버렸고 우상을 향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줄도 모르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심판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하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보면서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니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고 번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많은 환경과 많은 조건을 가져질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주위의 환경, 주위의 조건들이 좋아지니까 그것이 진짜 번영이고 그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겨도 그들은 여전히 축복 속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가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정작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모습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들을 내세워 인간의 요구만 내세우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 과연 아름다운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과 권력과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여서 이 땅의 번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7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중세 카톨릭의 교황과 사제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였고 연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그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면죄부를 팔기도 했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마틴 루터는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뜻은 어떠한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진짜 뜻은 새롭게 무엇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외침과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결국 새롭게 뭔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진짜 개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완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는 평안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곳에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은 아무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복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과 중세교회와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복을 탐하는 사람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살려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것처럼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과연 어떠한 말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아오는 메시지가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자기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그냥 다시 앉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관념, 지식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길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길 원하십니다. 갑자기 확 방향을 뜨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돌아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와 중세교회의 죄,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면 그들 중심에 뭔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는 각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권력이 자리 잡고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명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을 살고 있다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원문으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에 나의 기쁨은 세상의 것이었고 권력이었고 돈이었고 명예였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새 시대, 호세아 시대, 중세 시대 또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분명히 겉으로는 풍부한 시대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누구를 사랑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역한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 자기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나 자신을 보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정의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법들, 뛰어난 법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의로운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정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용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지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역시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매 순간 끊임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바란다는 의미는 어떠한 대상에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는 수적인 계산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금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조그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얘기는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의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계획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산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세상 가운데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내가 이럴 바에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했고 그 아버지는 그를 나무라기커녕 오히려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에 탕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다시 생겼을 것입니다. 다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옛날에 탕자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이미 없어졌으니, 자신의 것을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그가 재산을 탕진했다고 자신의 것을 다시 주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를 더 챙겨주고 더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된 탕자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이 시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개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원래의 만들어진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삶의 외침이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회복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묶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